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날이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노는 날이라고 그럴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한글날입니다. 우리가 다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을 사용하고 생각할 때마다 참 세종대왕은 위대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유대 나라에 하나님이 위대한 다윗왕을 보내주셨다면,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귀하게 서시기 위해서 한 500년 전에 저는 세종대왕을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참 한글은 참 대단한 글이고, 우리가 한글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지도자만 잘 만나고 그렇게 되면 무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아사 이제 만세가 되게 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서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 우리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 좋은 글자, 이 대단한 우리가 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 140편은 비탄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탄시, 이제 뭐에 대한 비탄이냐?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악인들로 인한 비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다윗은 이 악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네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포악한 자다. 두 번째는 뱀 같은 자이다. 세 번째는 교만한 자다. 네 번째는 악담하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저들의 성질을 정리하고, 그들이 매일 모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하며 뱀처럼 독을 쏘고, 또 걸어갈 때 뒤에서 밀치고, 또 함정을 파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자들을 도저히 자신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더욱더 절박하고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절에 보시면 6절입니다. 자, 중반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무엇이니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이런 악인들에게부터 자기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죠. 6절 흐름들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를 좀 자세히 보시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이게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마소서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시제가 과거형으로 바뀝니다. 시제가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제를 좀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십니다. 다 같이 앞으로 갑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뭐한나이다 주셨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시점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따라서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은 7절 중반절에 보면 어느 날에 전쟁의 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 악인들이 다윗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정말 절박한 거죠. 정말 사느냐 죽느냐, 나라를 빼앗기느냐 지키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전쟁이 지면 다 죽을 수가 있는, 이거는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인데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은 격이도 들어주셔서 지금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시제가 지금 교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현재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버려지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심을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둘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이제 때가 되시면, 그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그 주권은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 때까지 내가 정하면 안 돼요. 그건 때 쓰는 거예요. 때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 정하고, 그리고 얼만큼 주실지도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을 보고 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실 때가 있음을, 오늘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이 새벽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오늘도 기도를 잘 심으시고 또 다음에 또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또 시제가 또 현재로 싹 바뀌어요. 시제가 현재, 과거, 현재 싹 바뀌는데요. 자, 8절에 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또 살짝 바뀌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과거에 악인들의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다윗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현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악인들이 한번 패하고 물러날까요? 마귀가 한번 이제 패한다고 해서 포기해버릴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다시 재정비해서 저들이 다시 공격하는, 그 악인들의 성질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저들이 과거의 전쟁을 패했지만 저들은 또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공격해 올 거니까, 그들의 8절에 보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인의 소원을 마치고 허락하지 마시고, 두 번째, 그들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 높일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이슬람이 이기게 되면 저들은 이 승리를 누구에게 돌릴 거예요? 알라 신에게 돌릴 겁니다. 저들이 이 전쟁 이기게 되면 이거는 알라에게 올리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저들은 교만해져서 더욱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끔찍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다. 나를 마하는 자들이 애워사는 자들이.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지형적으로 그 주변에 항상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형적으로 항상 그래 적들이 다 애워사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유다를 집어삼킬까 이렇게 수없이 공격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방에 적들이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죠. 지금 중동 이스라엘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다 이슬람이고 다 적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1년 전에, 이틀 전 7일이죠. 그때 이제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테러하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잡아가고 인질을 잡아가고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사건이 딱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사실 주변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특히 가자 지구 있는 하마스들이 사실 틈만 나면 로켓을 쌓아 올리고 대포를 쌓아 올리고 또 인질을 납치하고 테러하는 일들이 그동안 해마다 쭉 지속이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주로 방어만 하다가 로켓을 쌓아 올리면 아이언돔으로 요격하고, 이렇게 방어만 하다가 1년 전에는 선을 넘은 거죠.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 지금 네타냐후가 1년 전에 정치적으로 조금 위기가 있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 기회에 그냥 이렇게 저들이 쳐들어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서 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옆에는
가시 같은 하마스가 있죠. 이 하마스의 역사를 올라가면 그 블레셋 민족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윗 때부터 저 민족은 너희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고 한 대로 지금 계속 2000년 동안에 다윗이 BC 1000년 전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될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 또 북쪽에는 헤즈볼라가 있고 그 위에는 시리아 민병대가 있고 남쪽에는 후티가 있고 그리고 이 뒤에서 다 판을 짜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또 이란도 있잖아요. 이란뿐인가요?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 종교 이름으로 뭉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까 하는 그 사방에 다 적들. 그래서 그 사방에 엄청난 그런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한 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 성경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주로 방어용으로만 그렇게 로켓 쏘면 아연돔으로 막아내고 그때 1년 전에는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냥 큰 맘 먹고 그렇게 이제 하마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헤즈볼라 하고 그리고 후티 치고 이번 거기에 그냥 아예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왜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잡혀가기도 하고 언제 또 로켓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날마다 살 수 없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예,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아시지만 성지순례 가시다 보면 그 가자 지구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 주변을 지나가더라도 다 검문하고 우리는 정말 다 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불안한가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욕을 듣더라도 야무지게 한번 좀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또 이스라엘이 아마 전략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양비론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역사와 과정을 알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양비론으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예, 저도 문제가 있겠지 뭐 이러니까 하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제일 편한 게 양비론인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성경 역사를 좀 알잖아요. 역사도 알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뭐 100%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100% 다 잘했고 뭐 전쟁에서 어떤 전쟁은 어떤 뭐 사람을 좀 죽이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잘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별은 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양비론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다윗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방에 나를 애워싸고 있는데 이 민족과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10절입니다. 10절의 기도인데요. 10절에 보시면 여기 전쟁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10절 한번 보시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자 적들이 이제 불화살 같은 거를 불대포 같은 거 뭐 불 같은 거를 막 하늘로 날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이제 불들을 지금으로 하면 로켓 대포 이런 거게 미사일 이런 거겠죠. 막 하늘로 날아오는 걸 보면서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저 뜨거운 숯불이 저들 머리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 위에 떨어지며 불 가운데 와 깊은 웅덩이 그 뜨거운 불들이 떨어지며 웅덩이가 파이고 이 무시무시한 이런 전장의 상황을 다윗은 그걸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한 대로 저들에게 저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불구덩이가 되어서 저들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지금 이런 기도죠. 예.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이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 저들이 한 짓대로 자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악담 많은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뭐하게 하리이다? 패망하게 하리이다.
저는 가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납치하고 사람 죽일 때 검은 두건을 쓰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 이 말한 거 보면 거의 악담 수준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비유해서 조금 그렇지만 꼭 바퀴벌레들 같아요. 예, 정말 건강하고 명분 있고 자신 있으면 일반 나라들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복을 입고 국가적 이념도 발표하고 요렇게 소리가 심판한다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시커멓게 바퀴벌레처럼 있고 명분도 없고 그냥 죽이자 그러면서 그냥 칼 가지고 못 끊는 모습 보면 참 악하고 포악한 자들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패망하게 하실 거다, 이게 대한 확신이 있던 거죠. 저는 이번 중동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큰 줄기로 예언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런 큰 줄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니까. 자, 다윗은 12절에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12절 보면 두 가지 한번 읽으면 찾아보시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국판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 기독교의 전쟁은 방어용 전쟁을 허용합니다. 남을 땅 빼앗고 있는 것을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인질 잡아가는 공격용 전쟁은 우리 기독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악귀처럼 마귀처럼 죽이려고 땅 빼앗으려고 재산을 갈취하고 이렇게 인질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격용 전쟁은 하나님은 반대해요. 이걸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을 비교 분석해 보면 공통점은 다 공격을 당한 민족이지 공격한 것은 거의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주변에 공격해 오니까, 근데 방어용 전쟁을 허용합니다. 지켜야죠. 바보처럼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딸이 잡혀가서 강간당하고 죽는데 그걸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나요? 나라를 빼앗기면 나라를 지켜야죠. 그래서 방어용 전쟁은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민족도 뭐 한번 누구를 뭐 공격해 본 적 없잖아요. 항상 쳐들어오면 디펜스하고 싸우고 그리고 지키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믿음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신다. 참 고난 많은 민족, 고난 많은 나라 이스라엘과 우리죠. 고난당하는 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착해서 남한테 야박한 소리도 못하고 남한테 거짓말도 못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하더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얼굴도 못 붉히고 할 말도 안 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뭐 힘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 머리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따지기로 하면 더 머리도 좋고 더 잘 싸울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양처럼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니까. 아멘인가요? 우리는 양처럼 살기로 다짐했잖아요. 그런 기질이 내 안에 있어도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다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건 바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궁핍한 자에게 뭐를 베푸시리이다?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두 가지를 다짐합니다. 13절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뭐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동안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후렴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주의 앞에 말리다 살리다.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 다짐입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결국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저 중동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위해서 늘 기도하시겠지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